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치아를 교정하는 사람을 보면 교정하는데 이제 많은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이빨을 빼고 교정을 시키는 의사도 있고, 이빨을 빼지 않고 교정을 시키는 의사도 있는데, 치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빼고 안 빼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쁘다, 안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의사의 치료 방법에 따라서 위아래 4개를 빼면 이제 교정이 좀 쉽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빼면 안 빼는 대로 이제 교정을 할 수는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빨을 뺀다고 하면 이제 멀쩡한 이빨을 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잘 사용하던 것을 이제 빼내야 되고, 치과 치료 가운데 제가 의료 선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발치라고 해서 그 이빨 빼는 건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빨 이제 4개 빼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교정세를 끼고 보니까 이제 짧게는 한 2년, 길게는 한 3, 4년도 그걸 계속 이빨에 끼고, 또 그거 그냥 하나 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다시 맞춰보고 또 교정하고 해서 이제 또 다시 끼우고 이제 이러면서 저는 옆에서 관찰만 했는데 하여튼 되게 긴 시간이 걸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잘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제 잘 때도 불편하고, 특히 사람들 만나면 그 교정한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불편하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에 교정을 하는 사람이나 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자, 이거 이제 언제 끝나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러고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정말 교정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제 의사의 확진이 있을 때 교정하는 그 새를 이렇게 빼기만 하면 저는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시간이 가면 다시 옛날 이빨 모양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정이 끝났다 하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쪽으로 뭘 끼워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매일같이 교정할 때처럼 끼고 있진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잠잘 때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출할 땐 뺐다가 뭐 집에 돌아오면 끼고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거 왜 하는가 이야기해봤더니 이거 계속 안 해주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참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정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게 이빨을 빼는 것만 힘들고 뭐 이 교정하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시간, 에너지, 수고, 노력 막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렵게 이제 예쁜 이빨로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 이후에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렵게 애를 쓰면서 그 일을 이루어 왔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정말 이빨 빼는 수고를 하거나 교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거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정말 이빨 빼는 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치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교회 하나가 만들어질 때에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교정쇠를 끼고 있지 않으면 치아가 옛날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비록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싸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싸운다는 게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어렵게 세웠거든요. 본인도 어려웠고 예수님도 힘들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 삐뚤어지고 보기 싫고 흉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제 다시 교정하는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는 뭐 이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과 다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아오는 중에 이제 요 근간에 본 내용들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 자,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인가? 그 시대에만 발생했던 교회의 어려움이었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가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 근간에 몇 권의 책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는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팀 켈러가 쓴 책 내가 만든 신, 다른 제목으로는 다른 사람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거짓 신들의 전쟁은 카일 아이들만이 쓴 책의 제목이고요. 이 다른 책으로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뭐 지금 이제 이런 현대 사회의 우상 문제를 다루는 책들이 이제 여러 권이 출판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대의 우상은 고린도 교회 시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눈에 보이는 신전이 있었고 신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신전도 안 보이고 신상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느냐 질문하면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대부분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인식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제
깨우쳐주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보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전반부는 우리 시대의 이 문제를 다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일단 도입에서 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보통 국어에서 이중부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중부정은 강한 강조인 거 알고 계시죠?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뭘 알았으면 좋겠느냐. 표면상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 그로시도시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지금 열거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묵자면 아주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은혜는 은혜인데 아주 특별한 은혜이죠. 왜 특별한 은혜이냐? 그것을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어디서 받았느냐? 구름과 바다에서 받았다 그래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약식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물을 뿌려줌으로 인하여서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식을 행하는 건 그 예식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전체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인정해주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물에 집어넣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물에서 꺼낼 때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선언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조상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이것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으로 이제 그들과 애굽 사람들의 사이를 막아 세워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늘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의 땡볕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일도 하시고 하는 일에 구름을 이용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바다를 건넌 건 홍해를 건넌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종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바로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음식이 뭐예요? 이 음식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만나.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먹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음식 진짜 신령한 거예요. 왜? 땅에서 농사진 것도 아니고 나무에서 열매를 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거. 이건 지금 생각해도 진짜 신령하고 신비해요. 어떻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또 그 다음에 뭘 했다 그래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요. 이 음료는 말 그대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땅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 우물이 터질 때에 물이 나오는 건데 전혀 그런 수고를 한 일도 없고 애를 쓴 일이 없는데 그저 그냥 모세가 지팡이 한번 쳤다는 그 이유만으로 반석이 열리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고 한다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신령한 은혜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이제 그건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에서 음료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반석은 신령하지만 조금 이제 의아한 표현은 이 반석이 그들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아요? 돌이 사람을 따른다. 이게 읽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돌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이 반석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마시게 됐다는 의미예요. 시편 보시면 왜 그런 표현 자주 나오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여 할 때 반석은 돌멩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제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사람을 따라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움직이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필요한 모든 물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신령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얼핏 이야기하기를 이 반석은 곧 뭐라 그래요? 반석은 제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이라 그래요. 자, 이 반석이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공급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도 뭐가 공급이 돼요? 생명의 떡이 공급이 되고 또 생수의 강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니까. 결국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과거 조상들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되짚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받았던 신령한 은혜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신령한 은혜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과 생수의 강을 공급받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린도 교회나 우리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여기까지 지금 본 이 내용은 이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미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재해석이 기가 막힌 해석인 거예요. 진짜 그들은 과거에 바다를 통과하며 세례를 받았구나.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받는구나.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셨지만 지금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고백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들을 따라왔던 반석은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이 설명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이 구름과 바다, 이 홍해를 통과한 게 세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계가 열리느냐면 바로 천국이 열리지는 않아요. 광야가 열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례를 건넜다고 끝나는 것이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이 광야를 지나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설교를 통해서 광야 교회를 지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 가나안은 원래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천국으로 그냥 쉽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천국 환송하는 예배 드릴 때 제가 제일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며칠 후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찬송 부르면서 천국 약속하잖아요. 근데 요건 조금 해석이 달라진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는 건 맞지만 그러나 막상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천국으로 상징이 되긴 했어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어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전쟁도 하고 성도 취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보면 이걸 꼭 천국으로 해석할 거냐, 다르게는 이제 삶의 자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다 받아들이는 쪽인데요. 요단강 건너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나 삶의 자리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도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5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신 대로 이 사람들 과거에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의 다수가 광야를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수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셔가지고 이들이 천국에 가는 건 둘째치고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끝내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강력한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대다수가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악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악에 직면하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악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다시 11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자,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됐어요. 자, 여기서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 개역판에서는 거울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사용하는 도구죠. 그걸 이제 개역 개정에서 본보기로 바꾸기는 했는데 본보기가 되었건 거울이 되었건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들이 저질렀던 악을 똑같이 저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뻐하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비록 세례받고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멸망으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 여기 이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들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세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와 똑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례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요,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특히 성만찬이 좀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성만찬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일이잖아요. 물론 직접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하는 이 표현들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념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다시 각성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이 교회의 징계가 내려질 때, 소위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이 내려질 때 이게 큰 형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생에서 멀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이 수찬정지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걸 그냥 참여하면서 내가 떡도 먹을 수 있고 잔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뭐 나는 그럼 뭐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령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신령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은사가 많았어요.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방언이 나오고 방언의 통역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경험들을 직접 하고 또 그걸 나누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은사가 무서운 건 뭐냐면, 은사가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있는 건 좋은데 때로는 그 확신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우상 숭배의 범죄들이 일어나도, 설마 하나님이 날 버리실까?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0장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마지막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그런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을 떠났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엔 딱 2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다수는 다 멸망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 실제로 열거하고 있는데 볼게요.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인용했어요.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우상 숭배의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 일이 진행된 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금송아지가 없어도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이 일을 위험스럽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거든요. 그리고 이 기쁨은 희락이라고 하는 천국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때 진정한 기쁨이고 희락이 되는 건데,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먹는 걸로, 마시는 걸로, 뛰노는 걸로,
심지어 보는 걸로 찾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기쁨도 주시고 마시는 기쁨도 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천국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제대로 우리가 취하지 못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죠. 이걸 소위 말하는 쾌락이라고 이야기하고 향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락이 쾌락이 되고 향락이 되고 이제 이게 집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먹고 끝없이 마시고 끝없이 보고 끝없이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먹는 거 찾고 보는 거 찾고 노는 거 찾아도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기쁘지 않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걸 찾아 헤매면 헤매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갈수록 더 자극에 목말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모든 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라 그래요. 물이 모여들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오르는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아까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에게서 이 기쁨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이 기쁨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기쁨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새고 있어요. 목을 적셔주는 것 같지만 못 적셔줘요. 왜? 물이 새기도 새고 어떤 물은 안 새는 것 같이 보이면 대개는 더러운 물이에요.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목마름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0장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래요. 자, 두 번째 우상숭배 뭔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의 저주까지도 잘 피했는데 그 저주 내리는 일을 발락 왕이 하려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수를 쓴 게 뭐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방 여인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들여요. 유혹해가지고 같이 바알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민수기에서는 2만 4천 명이 죽은 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약간 헷갈렸나 봐요. 이게 3천 명인지 4천 명인지. 위에 그 먹고 마시면서 송아지 앞에서 뛰놀다가 죽은 사람이 3천 명이다 보니까 그거하고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 2만 4천 명을 2만 3천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2만 3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일, 그건 바로 음행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 이거는 두 가지 다 해석을 해도 돼요. 육적으로는 말 그대로 이제 간음과 간통하는 일을 행한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음행인 건 너무나도 틀림이 없는데,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깨뜨리거나 우리의 부부관계의 사랑을 깨뜨리는 모든 일들은 다 음행이고, 이 일은 화와 멸망을 불러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많은 미디어와 매체들과 음란한 도구와 시설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서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것 또한 옛날 일로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는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 먹다가 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와 같은 불평을 터뜨린 사람들을 물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경고성으로 물게 하셨을 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실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모세에게 명하셔서 구리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완악한 인간의 이 교만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들려온 그 질병 때문에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불평.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얼마나 신령하고 귀한 은혜인지를 모르고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오늘 우리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걸 잘 생각하고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일상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상이 힘들어질 때, 그 일상이 불평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평이 될 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욕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거 아니다.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깨워 주실 때 그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구리뱀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이 원망은 그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제 직접 대항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왜 너만 나서서 자꾸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을 제기했다가 이제 멸망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원망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제 당부합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굳이 해석을 안 붙여도 아시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만하면 됐어. 나 세례 받았으니까 됐어. 나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됐어. 나 성만찬 참여하니까 됐어.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는 자 우리들에게 당부하기를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아니하면 지금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달려가느냐? 이제 마지막 답을 줍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니까 이런 사실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범하고 우상에 빠지는 이유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악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고 한다면 시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그냥 시험으로 번역이 됐어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냥 번역되다 보니까 시험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영어에는 그때그때 번역이 달라요. 어떤 땐 테스트라고 번역하고 어떤 땐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땐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험일 때가 있고 유혹일 때가 있고 시련일 때가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혹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셨던 시험 같은 시험을 하실 때가 있고 시련은
우리가 고달픈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시련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험, 뭐 시련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험이나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과 시련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 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시험이 항상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감당 못해서 넘어진다, 쓰러진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능력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한 은혜, 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다가 왜 이 시험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수가 멸망당하는 일을 겪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되는 중요한 결론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결국 이 피할 길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이 됩니까? 누가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 이런 우상숭배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속 파고 찾고 만나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구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파니까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파면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